자,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모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쓴다. 척 스미스 목사님이 갈보리 침례교회를, 그런데 그 교회에 히피족들이, 젊은이들이 오는데 새로 깔아놓은 카페트에 맨발로 길거리에 있다가 흙발로 막 새로 깔아놓은 카페트에서 지저분하게 하고, 그러니까 중직들이요 불만을 토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히피족들이 맨발로 새로 깔아놓은 새 카페트를 다 망가뜨려갖고 이게 되겠느냐고, 저들 오지 못하게 합시다. 그때 척 스미스 목사님이 가만히 있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만일 우리 교회에 새로운 새 카페트 때문에 젊은이들이 들지 못한다면 우리 당장 저 카페트를 걷어버립시다. 차라리 새 카페트를 걷어버리고 젊은이들이 와서 은혜 받고 더 많은 복음을 받는 것이 좋지, 저 새 카페트 때문에 히피족들, 젊은이들 받지 못한다면 교회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유지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젊은이들이, 더 많은 청년들이, 더 많은 학생들이, 더 많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더 많은 성도들이 와서 은혜 받는 장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쁘고 피곤하지만 교회가 부흥되려면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주일 오전 예배도 중요하고, 주일 오후 예배도 중요하고, 저녁 예배도 중요하고, 금요일 밤 예배도 중요한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쓸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지 말고 오직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탄은 모이는 걸 방해합니다. 사탄은 교회 가기를 싫어하게 만듭니다. 그걸 이겨야 여러분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늘 감사합니다. 감사. 그런데 감사는 생각해봐야 감사가 나타납니다. 한 할아버지가 감사 할아버지요. 매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감사합니다. 하는 할아버지가 고깃점에서, 정육점에서 고기를 한 근 사서 갖고 나와서 길을 걷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손에 쥐고 있었던 그 고기가 손에서 놓치는 순간 마침 그때 지나가던 개 한 마리가 그걸 덥석 물었어요. 그러고 도망가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그 할아버지가 어떤 자세로 나오는가 봤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뭐가 감사합니까? 넘어져서 고기를 잃어버린 할아버지 뭐가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 저요 비록 고기를 잃어버렸지만 내 입맛 잃어버리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기보다 중요한 것이 입맛인 줄 믿습니다. 고기를 갖다 놔도 입맛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이 있을 때 고기를 잃어버렸지만 입맛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생각해봐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을 생각해보면 감사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문득문득 생각해볼 때마다 감사한 게 많아요. 여러분, 이 감사가 여러분들 속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캄캄한 밤에도 하늘의 별을 보는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검은 구름 막 쏟아기에 금주에는 화요일과 목요일에 천둥번개도 치고 비도 온다는 소식이 있는데 막 비가 쏟아지면서
그리고 곧바로 무지개가 쫙, 때로는 쌍무지개가 뜨는 거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해보면 감사한 일이 많아요. 아멘 합시다. 슬픈 일이 많아요. 아픈 일도 많아요. 그렇지만 또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이 생명을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소망 주기에 하나님께서 그 소망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늘 감사로 사는 사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늘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하며 사십시오. 손 좀 잡고 감사하며 사십시오. 가족끼리도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성경 주석가 매추엔이 목사님이요, 길을 가다가 강도가 잡고 지갑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빼앗겼어요. 그날 밤 집에 들어가서 일기책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4가지를 감사로 썼어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매추엔이의 4대 감사라면, 첫째,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강도 만난 적 없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한번 강도 만났어요. 일생 동안 살면서 강도 만나지 않았던 삶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합시다. 두 번째 감사, 하나님 그 지갑에 많은 돈이 없는 거 감사합니다. 많은 돈은 그 지갑에 없었어요. 그게 감사. 세 번째 감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갑은 잃어버렸지만 내 목숨 잃어버리지 않은 게 감사. 아멘 하세요. 네 번째 감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강도 당했지만은 내가 강도가 아닌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정말 생각해 보면은 감사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도 이런 감사의 조건을 찾고 깨닫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로 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거둘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역사상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한날에 두 사람이 동시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슈바이처 박사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그 한날에 까뮤는 무신론자인데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상금이 10만 달러씩 받았어요. 그런데 까뮤는요, 무신론자, 그는 그 상금 가지고 파리 근교에 아름다운 별장을 짓고 아주 탄탄한 고급 승용차를 구입했어요. 그런데 슈바이처 박사는 그 돈을 가지고 아프리카의 가난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병원을 졌는데, 그 병원이 람바라네 병원이라는 병원을 쳤습니다. 자, 그 후에 두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까뮤는 자기가 산 그 승용차를 타고 자기 별장을 가다가 길에서 교통사고 나서 죽습니다. 그러나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의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그 병원을 짓고 그 병원은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똑같이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디에다가 심느냐, 어디에다가 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창군 이래로 최초로 여성 장군이 탄생합니다. 그분은 독실한 그리스도인 양승숙 장군입니다. 그 부모님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평생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는데 자식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딸을 위해서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것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잃지 않았어요. 첫 열매를 드립니다. 11조 생활 철저합니다. 나중에 이 양승숙 장군이요 고백하기를,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께 늘 첫 것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대한민국 첫 번째 장군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에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둘 줄 믿습니다.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기를 축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 말은 뭐냐?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을 우롱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심고 있습니까? 찬양을 심은 사람은 기쁨을 거둡니다. 기도를 심은 사람 능력을 거둡니다. 믿음을 심은 사람 영생을 걷고, 감사를 심은 사람 축복을 걷습니다.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이 가정에 애경사 당할 때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애사 당할 때 열심히 가서 위로해주게 한 사람은요, 자기의 집에 애사를 당하면 그거 다 품앗이에요. 다른 사람의 결혼식 할 때 열심히 쫓아가서 같이 축하해주고 했던 사람, 자기 집에 결혼식이나 이런 경사가 있으면 그거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성도는요, 토요일 날 교인들의 집에, 또 자기 친구의 집에 경사난다 애사난다 열심히 다니더라. 나중에 그 집에 애사나 경사가 있으면 그거 다 와서 품앗이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교인들 집에 한 번도 애사에도 한 번도 안 가고 경사에도 한 번도 안 가고 그런 사람은요, 이게 품앗이라 오질 않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우리 성도들 집에 애사 당하든지 경사 당하든지 열심히 내가 갑니다. 왜요? 혹시 내가 천국 가는 날 많이 올 것 같으니까. 사람은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콩 나고, 팥을 심으면 팥 나요. 무엇을 심느냐? 종류대로.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둬요.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둬요. 안 심으면 못 걷지요. 안 심고 걷길 원한다. 그건 잘못된 마음이에요. 하나도 안 심고 나는 걷겠다. 그건 도적의 마음이죠. 심은 대로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심길 축원합니다. 때의 법칙이 있어요. 봄에 심으면 가을에 걷어요. 어떤 건 그에 심어서 그에 걷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인삼 같은 경우는 5년이 돼야 수확합니다. 어떤 것은, 또 어떤 과일은 5년, 7년 가야만 달리는 과일도 있어요. 때가 되면 반드시 걷는 것이에요. 때가 되면. 여러분의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0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착한 일? 성령 충만해야 착한 일이 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일이 착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일, 그 일을 열심히 하시길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심어요. 9절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언제고 거두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걷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반드시 거둔다. 반드시.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살면서 낙심할 때가 가끔 있죠. 저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프랑스 혁명사라는 책을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사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다시는 이 땅에 있지 않고 전쟁의 그 참혹함 상,
그리고 평화를 갈구해야 하는 나라의 역사, 이건 전 세계에 중요한 역사다. 그래서 이것을 쓰기 위해서 프랑스 혁명사라는 책을 쓰기 위해서 영국의 토마스 칼라이라는 사람이 10년 동안을 모든 자료를 다 수집했어요. 갖다 붙이고 메모 쓰고 붙이고 메모 쓰고 10년 동안을 이 책 한 권의 역사를 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 책을 혼자서 썼다고 자부할 수가 없거든. 누군가가 검증을 해주고 교정을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 존 스튜어트에게 이 친구에게 책을 만들기 인쇄하기 직전에 이거 한번 교정 좀 받아. 이 친구가 이 책을 받아서 그 원고를 정리해 보는데 너무너무 잘 돼 있어.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책을 만들기 직전, 인쇄하기 직전에 이제 교정을 하는데 밤늦게 동안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만 자기 책상 위에 너저러니 펴놓고 침실에 가서 잠을 자고 아침 늦게 일어나서 다시 그 책상 앞에 보니까 기절초풍할 일이 생겼어. 원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청소하는 하녀 신분군 그 여자가 주인님이 쓰레기에 담지 못한 이런 휴지라고 생각하고 그걸 다 벽난로에다 다 집어넣고 다 태워버렸어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토마스 칼란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4개월 동안을 무기력증으로 시달립니다.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서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만든 원고가 지금까지 컴퓨터가 있으면 저장이라 해놓죠. 그 전부 다 풀 붙여갖고 사진 붙여갖고 다 너저렇게 만들어놨던 것 다 날아가 버렸으니 자기 인생이 10년 동안을 고생했던 것이 다 재료돼 버렸으니 피가 막 주룩주룩 오는데 창문 밖으로 쳐다봅니다. 근데 그 집 앞에 벽돌공이 벽돌을 쌓는데 벽돌을 쌓다가 갑자기 확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만 몇 시간 후에 비가 그치는 거야. 다시 쌓는 거예요. 먼저 뻔해 쌓던 벽이 잘못됐으니까 벽돌공이 벽을 허물어 버리고 다시 쌓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저렇게 집 한 채를 져도 잘못된 것은 허물어 버리고 다시 짓는데 내가 역사에 남을 소중한 책을 이 순간 그런 지금까지 자기가 연구했던 10년 동안의 연구를요 다시 앉아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이 읽는 책 중에서 프랑스 혁명사는 거의 완벽한 사료를 준비해서 쓴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책에 감동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살아가시면요 또 다시 싸우면 반드시 때가 되면 빛을 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는 무엇으로 해서 싸울 것인가?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거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세상 것, 여기 세상 것에서 우리 집도, 우리의 모든 환경도, 우리의 돈도, 물질도, 부동산도 이렇게 누리고 있지만은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요, 그거 다 놓고 갑니다. 시체를 싼 수에는요 주머니가 없어요. 수의 주머니에 달아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을 때는 단돈 10,000원짜리 하나도 못 갖고 갑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을 때 영원한 천국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해서 심는, 하나님의 뜻으로 해서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을 심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땅에만 재물을 쌓아놓는 사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믿음 갖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16년 4개월 동안 공직에 있다가 퇴직하면서,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25평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딱 한 가지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했어요. 유교 사변에 수많은 사람이 죽였는데, 어린아이도 죽고 어른도 죽고, 그 유교 사변에 피비린내 나는 살육전쟁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북한에서 피난 내려오면서 하나님 여기까지 살려준 것, 그리고 공직 생활을 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고, 물질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집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제 다시 내 인생을 시작한다.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데 무엇이 아깝겠느냐? 결국 제 아내와 협의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자, 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자. 생각해 보니까요, 세월이 흘렀어요. 30년 가까이 세월이 흘러나온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때 영원한 것으로 해서 심었던 제 자신이 지금 와서 받은 축복을 생각하니까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을 만큼 많은 것을 받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축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처럼 저 닮으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다 저처럼 목사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생각해보고 깨닫는 하나의 중요한 원리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생에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할 때가 오더라고요. 그 중요한 결단을 할 때 조금도 내가 아까워하지 않고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 저 메탄 4단지 앞에 제가 목회하면서 현대 아파트에 33평인가 35평 되는 아파트를 하나님 은혜로 저에게 주어졌을 때, 단 거기서 3일도 못 잤어요. 가지고 있는 것은 5개월 동안 가지고 있다가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는데 어차피 방 안으로 다 몰아놓고 한 아이는 집을 떠나서 보내고,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 드려서 원천동에 성전 짓는데 하나님 쓰겠습니다. 그때 만약에 제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면 절대 못하죠.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때 그 성령 충만한 마음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돌이켜보니까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야만 기적적인 일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폐에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 일생의 신앙이 신앙다워지려면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셔야 성도의 믿음이 믿음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도 부흥되고 여러분들 가정도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first,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best,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last. 이 세 가지의 단어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first, best, last. 언제나 하나님께 첫 자리에 하나님과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 최후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라텍 과부는 3년 반 동안 흉년의 마지막
남은 밀가루통, 마지막 남은 기름병, 하나님의 종이 요구한 대로 그 헌신했더니 3년 반 동안 사르밧 과부의 그 가정만 그 아들과 함께 살아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22절에는요 모세가 이런 축복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축복할지니라 내가 복을 주리라.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런 귀한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다 받고 사시길 축원합니다.